자, 오늘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40년을 훌쩍 넘게 우리가 사귄 친구분들,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저랑 동갑인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로 참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은혜다. 사실 믿는 분보다, 교회 다니시는 분보다 안 다니시는 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참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자기가 트럼펫 한번 불기 위해서 여기서 장소를 택했지만 이것까지도, 괜히 웃자고 하신 얘기겠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난 또 혹시 다음 주에 전부 이분들이 다 이것으로 나올까 겁시나네요. 자,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능력 믿으면 인생 역전된다. 자, 십자가의 능력 믿으면 인생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인생이 역전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우리 친구분들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술도 좋아했고 여자도 좋아했고 화투도 좋아했고 항상 제일 먼저 바람 놓고 그랬던 사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알면 나의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됐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도 역전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거기에 인생 역전 써놨더라고요. 조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망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역전보다도 나의 삶이 변했고 우리 가정이 변했고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모님 몸을 잠깐 빌리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최선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 친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얼마나 싸웠는지. 자,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내가 왜 생전 밖에 나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바로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힘의 종류 여러 있습니다. 나라로 봤을 적에 군사력이, 우리가 군사에 힘이 필요합니다. 자, 각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북한의 경우에는 정말 그 굶주려 가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니까 큰 소리 땅땅 치잖아요. 우리나라 꼼짝 못 하잖아요. 미국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군사력이 또 나라의 힘이고, 또 경제력. 자, 경제도 힘입니다. 현대 시대에 있어서 국력은 곧 경제입니다. 경제이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뭐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이 행세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대접을 잘 받지도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더라. 근데 사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치면 그거 상관없이 누구나 다 환영하고 반겨주고 영접하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더 큰 힘은 뭐냐? 우리 도덕적인 힘, 윤리적인 도덕성과 윤리성이 없으면 우리 기초가 다 무너집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결국은 그 도덕성 문제 때문에, 윤리성 문제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걸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만큼 도덕성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윤리성은, 도덕성은 내가 잘해서 남한테 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면은 상대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거든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옛날에 안동건 씨의 가부장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덜덜 묶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아빠 저러다가 언제 저러다가 원인이 돌아올지 몰라. 근데 이게 꾸준하게 했더니 나중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저 사람 저러다 언제 돌변할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기적인 생활을 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상대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교회 안 다니거나 믿지 않게 되면 십자가 그게 무슨 능력이냐? 미련한 거지. 네가 힘이 없으니까는 교회에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지. 그 연약한 사람을 믿는 그 십자가, 연약하고 별볼 없고 사회에서 실패하고 망한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십자가,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분들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술 먹고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술, 담배를 딱 끊고 그러니까는 이제 경진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더니 곧 죽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태 죽지 않고 지금 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첫 번째로 살리는 힘이시다. 살리는 힘.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진짜 교통비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추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아마 우리 친구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 오늘 처음, 아마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여태 한 번도 제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분들을 모셔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실까? 아, 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우리 기독교는, 자,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신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서 한 번 딱 선택한 백성은 앞만 발버둥 쳐도 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도 끌어다 또 놓고, 도망가도 끌어다 또 놓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그러나 나 옛날에 다른 타종교 믿어봤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팽개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어버려 둔 사람이 있어요. 내어버려 둔 사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선택한 사람이 원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성경에 보니까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그냥 있기 전에는 풀인지 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혹시 우리 성도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자, 결국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언젠가는 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남담에서 장사할 적에 사물건이 나오면은 막걸리하고 샴페인하고 사탕하고 저 남산 꼭대기 가서 뿌렸습니다. 나는 그게 그때 종교였으니까.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나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난 왜 그렇게 그게 싫은지. 앞에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싫고, 예수 얘기하는 게 싫고, 뭐 십자가 얘기하는 게 싫고, 모든 게 싫어. 그냥 나한테 난 안 해. 그랬던 내가 그 모든 걸 팽개치고, 근데 하나님 부르신 그 음성이 뭐였느냐? 결국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할 수 있는 어느 사건을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야구하는데 어깨에 통증이 와가지고 볼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처음 예수 믿고 날마다 졸고 교회 가면 졸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원에 3일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랬을 적에 자, 내가 기도 제목은 사실은 뭘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 저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동계훈련 중에 전화가 와서 아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가보니까는 한 달 동안 연습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랬을 적에 큰일 났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거기 목사님이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난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지에 손을 얹었더니 그러나 기도하는데 나는 우리 아들의 어깨를 연상하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게 뜨거워지는 거야. 그렇게 의심 많던 내가 이게 뭐지?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들을 고쳐주고 계신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뜨겁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생각이 믿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3일 지나고 가자마자 불렀더니 아팠냐 그랬더니 안 아팠대. 만약 어깨에 툭 붉어졌던 그것도 사글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세상에 나와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술을 먹는 순간에 이게 재발할 것 같은 거예요. 담배를 한 같이 피고자 할 때 싶을 때 이걸 피는 순간에 또 재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술, 담배를 딱 끊고 졸음 그렇게 졸렸던 것 내가 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안에서 표적을 구해서 표적을. 왜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로마 그 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적에 압제당하고 있을 적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왜 그동안에 홍해가 갈라지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승리할 거라는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긴커녕 자기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 죽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들이 표적이 없다 하고 주님을 다 등졌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이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들은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더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내가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현대 사회가 이 두 가지가 합해 놓은 그런 신앙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내 상식, 내 지성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능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는데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났을 적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살리는 역사, 희생시키는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 반드시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이 그냥 예전 그대로, 아니 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일단 믿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과연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그 능력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 나의 인생이 역전되고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다, 주님이 자,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 자,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바로 이기주의인 거예요. 나만 옳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예전에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옳다는 건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 싸우느냐, 치약 짜는 거 가지고도 싸.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자, 나는 밑에부터 자 말하면서 착착착 쌓아야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위에 꽉 잡으면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꾹 눌렀어. 그럼 나는 또 호통, 야, 밑에부터. 어차피 위에 눌렀어도 밑에 눌렀어도 나오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편한 대로 써야 되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웠던 우리 부부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힘인데, 자, 왜 십자가가 들어간 곳에 사랑이 회복되는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었었구나, 그냥 다른 것뿐이었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이고 또 남자 친구도 있고 여자 친구도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렸을 적에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생활 패턴이,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어받았던 그 습관들, 관습들이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나하고 틀리면은 무조건,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는, 근데 이게 언제 버리지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이것이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집사람하고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살았고 언제 이혼을 할 것인가, 언제 헤어질 것인가, 이거를 항상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 왜? 남편이 너무 못됐거든요. 너무 못됐거든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 못된 남편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부로 오신 분은 우리 남편은 최고다, 손 한번 들지 마시고 발만 살짝, 오른발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계시네. 자, 근데 내가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집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죽으면 또 모르는데 똑같이 자기가 또 옳다는 거야, 이게. 예, 옳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싸울 방법이 없죠. 근데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힘이 승리의 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정세와 권세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그 어둠의 세계가, 여기서 정세 권세는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탄 마귀 권세들이 계속해서 우리 부부 관계를 이간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모든 관계를. 그리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 우울하게. 그냥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돈도 여전히 옛날보다 더 많은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잠이 안 온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울케 만들고 결국은 정신분열로 가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여러분,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바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벌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자, 왜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돈도 벌고 그 명예도 얻고 좀 잘 나가는데 왜 그들이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정두원 그 전 국회의원, 그가 뉴스 그 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결론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지배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다? 어둠의 악한 세력이다. 근데 평상시에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 모르거든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우울하다 했을 적에 이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해오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그 사탄 마귀들이 누구 한 사람 공격하면 되는지 아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목사님. 자, 목사 한 사람 공격해 쓰러뜨리면요, 다 흩어집니다.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 공격하면 될까요? 아빠. 가장 한 사람 공격해버리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들이 나의 앞에서 알짱알짱 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텁석 물어버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참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울해졌을 적에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갑자기 죽고 싶냐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치유가 안 되나 그냥 현상 유지는 시켜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아요.
우리 청년들 알지만 우리 여동생이 우울증을 넘어서 정신분열증으로 해서 완전 또라이가 됐을 적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신랑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 아니면 구술하자. 귀신 씌웠다. 구술하자. 근데 귀신 씌운 거 맞거든요. 근데 굿한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굿할제 봤어요? 굿할제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알아요? 가진 모든 신들은 다 불러들입니다. 그 신을 추구하는 그 주문을 다 합니다. 더 악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구이동에서 개척교회 섬기고 있을 때에 일산에 사는 우리 여동생, 야, 이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 교회 와. 그리고 우리 집에 보름을 내가 재우면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새벽 기도 같이 나오고. 근데 보름 만에 딱 깨끗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일산에서 구이동까지 봉고차로 한 차가 성도들이 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세상이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느냐? 아니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는 기간이요,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꾸준하게 꿋꿋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산속의 공기 좋은 데로 이렇게 또 옮겨 주셨다는 것. 근데 이 보여지는 게 우리가 다가 아니죠. 보여지는 거는 이러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걸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속무책으로 그냥 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후로 목사가 돼서 목사를 하고 요양원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 자기가 걸려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사실은요. 자,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우리가 소풍 온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적에 소풍들 다녀봤잖아요. 막 설레잖아요. 소풍 가서 얼마나 즐거워요. 요즘 애들은 뭐 하도 먹을 게 많고 뭐가 있어서 그 소풍 별로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소풍 가는 전날은 잠이 안 왔어요. 계란 한 2개 싸가지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잖아요? 가서 보물복 찾기라고 뭐 하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 뿐인 거예요. 집에 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소풍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는 게 너무 골치 아파. 지겨워. 또 오늘 일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소풍 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라? 소풍호처럼. 근데 이게 되느냐? 아니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아, 산다는 거는 황홀하구나. 우리 여기 청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멀리서 정말 여기에 주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 그 동네가 없겠으니까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멋진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권관식 목사, 진짜 별 볼 일 없음에도 목사가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온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그분을 만났기에. 또 그러다가 우리가 다른 교회 갈 수는 있죠. 우리 교회만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 교회라면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 친구분들 정말 교회 갇혀온 주변에 교회라도 어찌 보면 오늘 그 옛날에 그 권경진이의 이 간증을 통해서 왜 듣게 하셨을까? 아마 지금 나의 삶 속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렇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속에서는 지금 내가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고 아시기 때문에 이 간증을 통해서 야 이제 나를 만날 때가 되지 않느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정말 헛된 것을 찾아가면서 네가 살고 있을 것이냐. 아마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인생은 역전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이미 60이 넘었고 70이 다 됐고 80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역전돼서 이 땅에 소풍 온 건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확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갈 곳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친구분들 갈 곳이 있으십니까? 그 갈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들어가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임종하는 걸 봤습니다. 그 임종할 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왜?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을 때 마귀가 데리러 오고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 죽는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죽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올 때 난 그걸 봤잖아요. 안 가려고 어이 쫓으면서 하다가 그냥 이를 악물면서 돌아가신 걸 내가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예수를 그냥 내가 안 믿는다는 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을 때만 사실은 글로 가는 겁니다. 저는 한길애를 탈퇴하고 제가 항상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저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는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내가 왜 얘를 이걸 몰랐을까?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떤 때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다 앉게 하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것까지 또 능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겠습니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왜? 내가 예전에 그 삶을 살아봤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 잘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습니다. 왜? 일 열심히 하니까. 가정에서 완전 빵점 아빠, 빵점 남편.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인생은 역전된다. 믿으면 역전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것에 여전히 내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시간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